안녕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장에서는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중이 비슷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아주 많은 부분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시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아주 길게 서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형식적이고 죽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든 시대의 신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자르는 것,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 또 예수님과 바알세불에 관한 말씀, 또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하는 말씀,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누구인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장의 많은 부분들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무죄한 자를 정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대개의 사람들의 조직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만의 전통과 법칙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강조하고 불필요한 형식에 얽매여서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문제를 시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유대교 전통과 형식에 너무 열중해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 모습들 중에서도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없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들을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친다는 그런 오해와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심판날에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와 장차 올 세상과 심판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다가오는 종말의 심판의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과 이런 세계관을 우리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요나의 표적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청소된 빈집에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와 형편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내었으나 껍데기인 종교적 형식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정한 복음이 없는 속은 비어있는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 있다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형식과 껍데기만 있는 신앙을 비판하신 것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장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과 적용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크게 보아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 즉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신앙의 실천이 중요함을 말씀하신다라고 정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장 처음에 나오는 안식일에 관한 논쟁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에 관한 말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형식만 남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과 그런 신앙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신앙적인 형식들이 있고 겉모습은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천국의 심판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신앙의 형식들은 풍부하고 신앙의 겉모습들은 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이 신앙의 행동들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겉모습들과 신앙의 형식들 속에서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제자이고 누가 그리스도인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